오늘은 그 13장 13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 6절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삶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주님께 책망 드리시고 또 주님께 소망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음식으로 주실 때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6절, 13절, 14절, 15절 그냥 쭉 갑니다. 근데 내용도 약간 많아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루하지 않을까? 근데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바짝 들으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또 두 종류의 지혜를 제가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시련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그 말을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이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 우리의 말이 악하게 되고 죽음이 되고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은 지혜를 주시면서 다스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의 악한 말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번 주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찬양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친구를 칭찬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찬양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지혜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고보는 약간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좋은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셈이 옛날에 하나였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셈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새로운 셈이 생겼다는 것도 고마운데, 내 입술을 옛날에는 다 이자상적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좀 공유할 수 있는 그 입술이 생겨서 감사한데, 야고보는 공유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술 갖고 우리 마음 갖고 하나님만 찬양해라. 아멘. 하나님만 위해서 쓰여라. 전 사실 나누는 것도 고마운데, 근데 주님 은혜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주님만 영광 드리는 우리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의 언어와 생명이 되는 우리의 삶의 그 근원은 그 엔진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간적이고 가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분별을 시켜주십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올바른 지혜를 얻으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분별하시고 악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알아보시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True wisdom versus counterfeit false wisdom of the world. 그거를 분별하는 말씀을 오늘 얻으셔서 지혜로운 삶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13절은 올바른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14절서부터 16절 말씀은 가짜 지혜에 대한 것에서 많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다시
올바른 지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 가짜 지혜, 진짜 지혜. 오늘 지혜가 오늘 많이 계시죠? 저도 소급을 하는데 지혜가 3명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짜 지혜예요. 그 뜻이 지혜예요. 2명은 진짜 지혜고 한 사람은 가짜 지혜. 하여튼 근데 오늘 진정한, 그리고 여기 또 총명 계시죠? 또 김총명, 박총명, 설총명. 근데 진짜 총명이 있고 가짜 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분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3절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고, 가짜 지혜에서 14절 16절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17절 18절 진정한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하루 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혹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머리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고 있어. 오늘 정말로 여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손 들면 창피하죠. 너무 obvious하니까. 나는 좀 사람들이 나를,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총명하다, 지혜다 하게 되는데 내가 손 들면 창피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가 정말로 지혜로우니까 손 안 들어야 돼, 이럴 때는. 그렇죠? 그러나 손은 안 들죠. 여기 오늘 지혜 총명한 사람 있습니까? 손은 안 들지만 마음으로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있습니까? 총명한 사람 있습니까? 마음으로 나. 근데 이제 손 들면 창피하니까 눈썹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요. 지혜롭습니다. 정말. 여기 혹시 교수님들 안 계세요? 교수님들은 지혜롭지 않습니까? 교수님이라서 또 체면이 있지, 손 못 듭니다. 목사님 손 안 드십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잘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말로는 뭐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인정을 받을까를 고민 많이 하시죠? 안 해요?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막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보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여기 오늘 나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싶다 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질문은 왜 그렇습니까? 왜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원하십니까?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내가 잘못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것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인정받기 싶어, 나는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저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좀 위대한 사람 되고 싶어서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뜻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어서 이 위에서 나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명해질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맞는 지혜 브랜드 A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입니다. 자기가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로 지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지혜 없으면 내가 내 이웃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잘 드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다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러면은 책만 읽을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 따르고 그런 지혜가 있고, 또 다른 지혜는 삶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혜와 총명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는 우리는 책만 읽고 그냥 뭐 똑똑하게 생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택하겠죠. 근데 여기 말씀 1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으로 얻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얻지 못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얻지 못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13절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행함, 삶, 그리고 다른 단어는 온유함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책으로 공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서 자랑스러운 것을 해서 나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겸손히 그것을 배우고 받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증명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아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가 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증명하려고, 내가 우쭐하려고, 내가 지혜롭다 하고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삶이 아름답고 올바른 행함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은 내가 잘 살지를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엔진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 진정한 지혜는 책만 읽고, 책 읽으세요.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착각은 하지 마세요. 아멘.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시길 바랍니다. 보이라. Show me. 믿음도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지혜도 don't just say that you have wisdom. Show by your good life. 아멘.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앞에 있는 형제가 나는 참 목사님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KTX가 빨리 다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이게 지나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그리고 전기가 1만 볼트가 지나가서 사람이 거기 가까이 가거나 거기를 만지면은 그 기체줄을 만지면은 죽는다는 걸 내가 너무 알고 있어요. 몰랐죠, 목사님? 근데 목사님 난 그 전기줄을 만지고 싶어요. 하루에 100번 그걸 만지고 싶어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죽지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만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요일은 안 되지만 한번 만져볼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내가 알아요. 그럼 만져서 죽어요.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이해하고 그런 거를 살지 못하면은 어리석습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고 믿고 안다는 것을 삽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아니 정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기에 선포하는 대로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거를 안 믿거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삶과 진짜 지혜와 함께 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 친구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썩었어요. 이상한 것을 원해요. 그 만지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여기 나는 성경 공부하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독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교만함이 있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살입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는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이 있고 말로 믿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아는 것이 있고 그냥 말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내가 안다고 하는데, 진짜 행함은 내가 진짜 믿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선택하는 것이 삶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선택, 진짜 사랑, 진짜 믿는 거, 진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아멘. 아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암만 책을 읽고 공부 잘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배우고 안다는 것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다스리신다면 지혜로운 삶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사람 계십니까? 총명한 사람 계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나오는 행함입니다. 그 온유함이 중요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고, 온유하다는 것이고, 온유는 그 따뜻한 우유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gentleness, 그 meekness.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은 왜 온유할 수밖에 없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 것이 밖에 없는 것이, 이유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혹시 내 안에 지혜가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혜롭지 않다는 고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을 들어야 되니까. 여기쯤 들으면 됩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이끌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은 삶을 오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이유는 내가 언제나 주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난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혜는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삶이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못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잘못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의롭고 선하다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비꼬고 나한테 이상한 얘기하면은 나는 뭐라 그래요? You're right.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정말로 난 나쁜 자식이야. 누가 나한테 황영원 나쁜 자식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어리석어. 아멘.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보호하시고, 없으면 나는 원래 나쁜 자식이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은혜, 지혜, 올바른 삶,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리고 의존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왜? 하나님 지혜 없으면 할 말이 다 어리석어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성내는 것도 어리석은 성이에요. 성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속히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 심은 그것을 겸손히 받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다리고 겸손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입니다. 겸손과 지혜와 함께 움직입니다. 온유와 지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쭐거리고 사람들을 쉽게 욕하고 비판하는 그 영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영입니다. 진정한 그 올바른 사람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을 때 기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을 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싸고 같이 가는 그런 관용하는 영이 있지, 비꼬고 욕하고 판단하는 그 영 자체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그렇죠? 진정한 지혜는 현실을 보는데 현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내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날 보고 계세요. 내 함께 계세요. 나를 관찰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알고 계세요. 내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우쭐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쉽게 핍박하고 핀잔하고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건데, 현실 중에 핵심적인 현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고 이 세상을 다 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우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다른 형제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분 앞에서 똑똑한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겸손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지혜가 있고 조그만 착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탤런트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의 은사를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줘갖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형제가 바이올린을 나보다 더 잘 쳐요. 끝! 하나님의 은혜 우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몸이 더 하나님 찬양을 잘할 수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내가 뭐 잘해요? 잘하는 거 없는데 고기를 잘 먹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고기를 잘 먹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주님을 영광 드릴 수 있으면 많이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많이 같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곳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 from God, including wisdom, and there is no logical sense for pride. 아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아멘.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정리입니다. 13절. 시간이 많이 가는데 벌써 한 구절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포, 절망. 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말을 길들이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삶으로 나오는 거고 온유한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지혜를 14절부터 16절 나오는데,
이것은 악한 지혜고 가짜 지혜고 이 세상적인 지혜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진짜 지혜로 착각하고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한동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우리 인류의 문제입니다. 가짜 지혜를 진짜로 우리가 착각하고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이 가짜 지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 모습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두 가지인데요. 이것이 지혜다 하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추합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진짜 이 세상적인 지혜는 애기들 같아요. 저는 나이가 먹고 좀 나이가 먹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보다 한두 차이, 2살 차이 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이 싸우죠. 초등학교 때 싸우면은 참 치사합니다. 사실 얼마나 치사해요. 근데 그 애들도 열심히 논리적으로 자기가 옳다 그래요. 자기가 지혜롭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들면은 20대 되고 저처럼 이제 20대 뭐 이렇게 30대 40대 되면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 포장만 다르지 치사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50대 60대 70대 사람들 또 싸우는 거 보면 치사합니다. 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교만이고 자기 이름이고 자기 명예고 자기 뜻, 자기 얼굴. 근데 포장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지혜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이것은 독한 시기가 뭡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아니야, 믿어봐.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니까. 아니야. 아니, 그런 단어는 안 쓰지만 그게 그 내용입니다. 사실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로워, 내가 너보다 영성이 더 좋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 내가 너보다 아이디어가 더 좋아, 내 뜻이 더 좋아, 내 말이 맞아, 너 틀렸어. 그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아니면 월등감 갖고 서로를 낮추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뭐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포장을 너무 잘해갖고 지혜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툼은 무엇입니까? 다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한 싸움, 내 이름, 내 명예,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내 교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솔직하게 그렇게 좀 대놓고 싸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뭐 그런 말을 쓰지만 사실 심장까지 보면은 그 모티브를 보면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 온 공동체가 휩쓸립니다. 정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마음까지 가면 하나님 앞에서 창피합니다. 그건 욕심이었고 시기였고 다툼이었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그런 그 패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원어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패가 생깁니다. 공동체에서 패가 생깁니다. 근데 말은 거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의롭고 선함 뭐 하나님의 그렇지만 진짜 의도는 하나님 영광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교하고 열등감 있고 남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그것이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 오늘 시기하는 그 독한 시기를 자랑한 사람 있습니까? 나 요즘 굉장히 시기 많은데 너무 시기 잘하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자랑합니까? 나 굉장히 이기적이야. 나 너무 이기적이야. 잘했지. 그런 자랑하지 말라 하는데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포장을,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런 지혜는 이 세상에 온다 그랬잖아요. 지혜로 포장을 해서 자랑합니다.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 뭐 세 사람 네 사람 밥을 먹는데 이럽니다. 한 사람이 나. 그러면은 둘째 사람이 그래? 너? 아니야. 나. 세 번째 사람이
나. 서로 웃으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나.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 대화가 좋았어. 또 만납니다. 나. 너? 근데 나. Let's not talk about me anymore. Let's talk about you. What do you think of me? 아니면은 좀 더 그거를 고수들은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을 다 비판합니다. 저 대통령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근데 말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지만 의미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내가 더 잘하겠다. 그 말은 아닙니까? 저 축구 저 사람 저걸 왜 수비를 못해? 당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어감을 주는 것입니다. 저 코치는 저거 뭐야? 그러니까 이 세상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저 교회 비판하고 뭐 교계 비판하고 하나님 비판하고 근데 그 핵심적인 거는 자기 자신 잘 높이고 있어요. 은근히. 좀 조용하지. 그래서 이 세상 다 비판하고 나는 우쭐하고 난 똑똑한 언어 쓰고 내용 보면은 다 자랑, 시기, 내 안에 있는 혼란 그것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혜롭다고 해요. 아멘. 여기 어떤 자매가 자매님이 계신데 여기 자매님이 계신데 여기 자매님 그 꽃을 받았어요. 이쁜 꽃다발 그렇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김총명한테 받으셨죠. 하여튼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얼굴이 반짝반짝 꽃다발 갖고 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방순이한테 방순아 김총명이가 나 꽃다발 줬다? 근데 이 방순이가 시기 때문에 나는 꽃다발 못 받았으니까 아무도 안 주니까 꽃뿌리도 안 주니까 하여튼 그 시기 때문에 이 자매님의 기쁨을 나누지 못해요. 그 꽃 싸구려 같네? 그런 대답이 나와요. 미안해, 그치? 이 자매가 이렇게 꽃을 받았으면 같이 행복해주는 그 은혜가 없는 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는 너무 만상에 다른 친구를 찾아요. 나 총명이가 꽃 줬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총명이 되지. 걔는 별로 안 좋은 애야. 사실 마음은 굉장히 나도 꽃 받았으면 좋았으면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 다른 자매님들은 이 자매의 기쁨을 나누지 못해요. 왜냐면은 시기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네가 뭐에 잘났지? 내가 너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자매님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꽃 갖고 꽃을 버립니다. 왜냐면 내가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 자매님한테도 이 꽃은 특별히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 꽃의 의미는 자랑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지 총명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 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가치는, 이 꽃의 가치는 이 자매님은 사랑도 받지 못하고 꽃도 즐기지 못하고 서로 비교 때문에 꽃을 좋아했습니다. 이 세 명 다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의 원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끝나면은 진정한 의로움의 열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속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지혜롭게 포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그런지. 삶도 진짜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장 삶 말고.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혜는요, 15절 보세요. 거기 원천이 있습니다. 진짜 원천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그 뜻은요, 그럴듯하게 지혜롭다는 사람의 그것을 다 보면은 그 원인은 이 땅 것이에요. 그 뜻은 영원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그 하늘에서 오는 그것이 없고, 지금 70년, 30년,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이곳만 초점을 둬서
논리로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욕일 것이요. 그 뜻은요, 정욕이라는 단어는 unspiritual,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논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관계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논리입니다. 말은 정의, 말은 뭐 하나님 위해서, 근데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바라고 순종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엔진이냐, 아니면 자기 본인의 논리적인 생각과 테이프를 막 돌리고 인간적인 지식, 정치적인 생각, 감정, 그런 관계에서 움직이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 내 편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이, 그 지혜의 핵심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셔서 기도와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정말로 그것이 원천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그 fairness, 자기 자신의 논리에서 빙빙 돌리면서 만드는 것인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원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은 지혜롭게 하는데 그 핵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시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다면은 거기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사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 논리로 우리 머리 막 굴려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말터 다툼해서 시기와 미움과 여기 파 나누고 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과 주님을 순종하는 삶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지혜는 사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멘. 그리고 결과는 16절에 나오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보세요. 내가 의롭다, 나는 똑똑하다, 내가 맞다, 나는 이것이 정의다 막 해도 그 사람 안에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쉬지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롭고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평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남과 진정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평화, 용서할 수 있는 평화, 겸손할 수 있는 평화, 오해를 받아도 괜찮을 수 있는 평화, 그것이 없으면은 혼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멘.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질서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 의지, 내 이름, 내 명예,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내 안에서 그 혼란을 다른 왕들과 다른 하나님들과 싸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됐고 당신도 하나님 됐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 때문에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이 있습니다. 왜 악이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덮어놔요. 그러니까 악으로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욕해도 욕이라 안 그래요. 그래서 온갖 악을 생각하고 행을 해도 그걸 내가 합리적으로 내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악이라고 안 믿어요. 그래서 결론은 진짜 악이 나옵니다.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해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자기 자신 옳다고 끝까지 무게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런 시기와 독한 시기와 싸움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마시고 또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손들지 마세요. 지금 혹시 내 안에 독한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까? 자랑하는 것과 내 자신을 위한 그런 보글보글한 게 있습니까? 손들지 말지만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그냥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다고 하세요.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아멘.
내 지금 안에 있는 싸움과 내 이웃과 싸움은 내가 논리적으로 부분적으로 맞고 뭐 그런 거라도 핵심적인 것은 주님을 영광 드리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핵심적인 것은 날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싸움이 있고 악한 이기적임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시작입니다. 아멘. 끝까지 없다고 우기면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면 계속 혼란과 그리고 악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가신 이유는 여러분한테 이런 가짜 지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께 진정한 진짜 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17절, 18절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진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으면 아름답게 사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사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13절에 나왔는데 이거 선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선하다는 단어가 사실 헬러어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원래 그 선하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good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칼로스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당신 참 칼로스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믿음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you are beautiful, whatever what people say. 칼로스는 아름답다는 것인데 아름답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지 않은 오늘 모습으로 아침에 일어나셨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게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 머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 이제 뭐 그런 거죠. 얼굴 자체가 이제 질서가 안 잡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코스메틱 그러면은 질서를 잡는다는 뜻이죠. 코스머스. 그래서 이제 얼굴 보면서 이제 질서를 정돈을 하고 오셨죠. 정돈으로 오셨으니까 아름답습니다. 이게 정돈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내 이웃을 주님께서 날 사랑한 처럼 사랑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피아노 너무 잘 칩니다. 아셨습니까? 저는 모든 악기를 잘 칩니다. 그러니까 칩니다. 바이올린도 칩니다. 이렇게. 피아노도 막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질서를 모릅니다. 그 한 노트와 노트, 움직임과 언제 어느 노트를 같이 어떻게 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것을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 질서가 없으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저도 바이올린 잘 쳐요. 할 수 있어요. 걔가 울어요. 잘 울어요. 근데 손과 이거와 어떻게 누르고 프레셔 그것이 잘 질서가 조화가 돼야지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미술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립니다. 제일 유명한 화가처럼 그립니다. 그 뜻은 붓을 같이 이렇게 하고 페이퍼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도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질서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데나 갑니다. 화가는 어느 색깔이 어느 곳에 어떤 만큼
하는 걸 알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왜 살고 누구고 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고 내 삶에서 무엇이 어떻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혼돈과 악이 아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째 성결하다는 단어는 그 화평화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성결은 한 마음이란 것입니다. pure, 한 마음,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올바른 주님이 내 마음을 여러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모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화평합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질서가 한 마음으로 내 욕심, 내 그거 다 제자리에 내려놓고 화평합니다. 주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한테 관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이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규칙과 올바른 것만 추구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로움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관용함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양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양순은 뭐냐면요, 킹 제임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weet reasonableness. 양순이라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틀리면 배울 수 있다는 마음 자세입니다. 끝까지 내가 옳다고 고집부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양순하다는 것은 내가 다 모르고 내가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틀린 부분 보여주면은 그게 옳다면은 내가 틀리다고 고백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데 겸손한 합리적입니다. 근데 합리적인 것 같고 오만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싸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겸손해지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을 얘기하는 것이 양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 필요합니다. 서로 듣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밑에서 내려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고 용서할 수 있고 선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왜?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멘.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안 서면은 할 수밖에 없이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당신이 내 원수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당신은 하나님 편에 나랑 같이 섭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 가면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 보시고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난 가짜기 때문에 내 얼굴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돌아보면은 그 화평한 열매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으로 여러분, 지혜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쭐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다면 고백하시고 그냥 그대로 교만하면 고백하세요. 이기적이고 시기가 있으면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기로 기도하고 바라고 내 자신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다면 그것 자랑하지 마시고 행함으로써 남을 섬기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주님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서 남을 용서하고 내가 겸손히 주님의 복음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복음에 의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내 삶이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 없으면 나는 가짜 지혜로 주님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우쭐하고 피곤하게 계속
내 자신만 증명하려고 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오늘 잠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 진정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지혜롭습니다. 내 자신을 대변하지 말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와 현재를 주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잘못한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 주님을 사랑하는 지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지혜,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을 떠나서는 어리석습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 없으면 내 생애가 망칩니다. 헛되고 살고 있습니다. 온갖 혼란이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 없으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의지하고 말씀을 받고 의지하고 겸손히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한테 지혜와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 모든 마음과 삶과 관계 안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